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의 말씀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오늘은 경신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는 소문난 교회로 세우는 축복의 주역입니다. 시작.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그것조차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짜 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진짜 뉴스를 가로막는 저급한 행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문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진짜 뉴스, 온 세상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진짜 뉴스를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신교회 안에는 진짜 뉴스만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말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세상을 향해 진짜 뉴스로 들려져야 하고, 그리고 세상이 충격에 휩싸이고 이 소식을 듣고 생명의 길,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소식을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나요? 지난 9월입니다. 저에게 등록하고 한 가족이 된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분 주변에는 이분을 위해 기도로 후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모범이 되는 교회에 각기 중직자로 섬기시는 분들인데, 이분께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시는 순간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영혼을 담보할 만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기도하던 후원자들이 어느 교회를 추천할게요? 어떻게 알아요?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그분들이 중직자로 섬기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교회를 찾는 이분에게 이렇게 교회를 추천했습니다. 당신은 경신교회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신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할까요? 경신교회의 진짜 뉴스를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반드시 소문난 교회로 세우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기능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듣지 못한 경신교회에 대한 소식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도록 교회의 모범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로 세웠던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모범으로 본받아야 될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것은요, 1세기에 일어났던 그 정황들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정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평가는 실로 놀랍습니다. 교회를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소문난 교회로 세우는 성도들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교회는 믿음의 모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교회의 정은 선도들이 함께 본받았던 믿음의 모범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한번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어떻게 밤낮으로 복음을 전해요? 제가 가장 쉽게 좀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여 밤중이라도 싸우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보여줬던 것은 밤낮으로 수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정도를 따라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하겠어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는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근거를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누구의 모범을 따랐지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밤낮으로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가 어디든지 초대받아가면 강연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강연하면 그에게 돌아가는 수고비로 인해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낮으로 수고했다. 그에게는 그가 가진 직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직업을 가졌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가 밤낮으로 수고했던 것은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기술을 가진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이 바로 천막을 제조하는 업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다음으로 바울은요, 절대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져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율법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졌지만 아무도 수고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꾸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술을 가진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바울도 뛰어난 학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처럼 가르치는 율법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능통한 자가 되어서 이처럼 자기 직업을 가져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겐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가지셨다면 그 물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에 앞서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이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국가와 인류를 위해 일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겠어요? 일하지 않고 돈이나 쓰는 사람들에게서 과연 이 나라의 장래의 희망이 보여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천막을 제조하기 위해 수고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제조업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직종, 소위 직장, 사업장을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숙박업소가 많지 않았잖아요. 아마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에는 유목민들이 많습니다. 자꾸 양떼와 소떼들, 가축떼들을 이동시켜가면서 그들을 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동용 천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리고 어디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용 천막이 있어야 합니다. 천막을 제조하면 아주 재고 걱정 없이 잘 팔려나가게 되고 수익을 꽤 올릴 수 있는 직종이 바로 천막을 제조하는 업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거점 도시를 확보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에 가서, 그것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나는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현지에서 천막을 만들 사람들을 이처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천막에 기둥을 잘 깎을 수 있는 어디 목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손을 들면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천막에 천을 재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손을 들면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천막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바느질에 능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면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면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더욱이 천막을 만드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처럼 식사를 도와줄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찾으면 손을 들면 그 사람은 천막이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에 밥을 짓는 수고를 하면서 모든 일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천막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대략 3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천막 제조가 시작이 되면 3주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천막이 완성될 쯤인 3주가 거의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제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장엄한 현장이 될까요? 그러면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가진 천막 제조업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막을 제조하는 업자라고 했잖아요. 천막을 제조하는 업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 텐트 메이커가 그냥 일반적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던 선교의 근거를 통해서 지금도 자기 직업을 가진 선교사를 자비량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비량 선교사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했던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자비랑 선교사를 일컬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하는 선교 용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 주실까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한 것을 따라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운데 수고한 대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특별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은총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함일까요? 바울처럼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밤낮으로 수고했던 바울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지만 그가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범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도 밤낮으로 일하며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는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범을 받는다면요,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모든 과제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모범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인류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태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이 누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잖아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예수님 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해하겠고 성경도 기록된 말씀인 것을 이해하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참 재미난 표현을 들리자면 제가 남자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남자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남자가 아닌 분들은 여자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인 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면 더 이상 이곳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범은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 13절의 후반부는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질병도 치유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일을 만방에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는 함께 맞물려서 가잖아요.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람의 말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축복해 보시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로도 존귀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도 존귀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봉사를 통해서도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으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세상이 너무 화려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엔 세상이 너무 거대한 실체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이요, 로마 제국처럼 화려한 제국이 없었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정도는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로마 제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 제국 심장부에 선포되었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 근거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경신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의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경신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영화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죗값으로 지불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저에겐 참 한 가지 직업병에 가까울 만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초 단위로 아껴 쓰는 습관입니다. 아깝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해드는 믿음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로마 제국 심장부에 선포되었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성경은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자들은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익히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곳에 그냥 호흡만 하고 있으면 매일매일 부가 축적되는 이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로 떠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떠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전부인 것 양 붙잡고 있었던 그것은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와 더불어 복 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곁에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간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세상의 화려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의 깊은 곳, 우상의 깊은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아내도 있었고 두 딸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될 사이들이 예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랑이 많았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럴 법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자기 자랑이 많은 곳 흘러갔더니 그곳이 죄악의 도시였던 우상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과 사이될 사람들을 그곳에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이될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떨까요? 창세기 1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긴 그 사이들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의 두 딸을 손목을 이끌면서 아내와 함께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의 손을 이끌어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갈 즈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피같이 쏟아 부으십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가 완전히 그 두 사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완전히 엎어지고 덮여버리게 되는 무서운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동행했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 도시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보석함을 두고 나왔을까요?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완전히 엎어짐을 당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흔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소금바다로 불리는 염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매장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쯤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쉽게 만납니다. 천만에요. 나는 나중에 할 일이 없으면 그때 교회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나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나는 가족의 신앙까지 내가 참견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경신교회에 지나칠 만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경신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역사는 짧지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입니다. 도대체 김 목사가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매일처럼 경신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쉬지 않고 교회의 진짜 소식을 전합니다. 매 주마다 요일마다 바꾸고 가며 발바닥 약속 전도되어들은 쉬지 않고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진 초대장, 우리의 손에 들려진 전도지 한 장이 우리의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문고리에 걸어지는 것, 대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교회 주변에 있는 치과를 늘 방문합니다. 이 치과의 원장님은 광주광역시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의 중직자이신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경신교회가 준비하는 행사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쉬지 않고 교회 소식을 알리는 성도들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분은 교회 주변에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시면 경신교회를 추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하자는 것이 어떤 행사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할 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셨더니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가요? 그건 애초에 교회 안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진짜 뉴스,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가지 결단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성찬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믿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만 하면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성찬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만나는 일들의 해답을 얻게 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